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합평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 같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시죠?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마 우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와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배가 되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웨스턴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런 구호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좀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의 예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 구두를 수선하면서 코가 시커머지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지도를 펴놓고 거기다가 세 가지를 붙여놨는데 위대한 비전, great vision, 그다음에 위대한 기도, great prayer, 위대한 시행, 그래서 위대한 great expect라고 큰 기대를 가지는 이런 마음으로 써놓고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인도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19세기 영미권에 있는 선교의 그 기초를 닦은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자의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우리는 지금 전도하기 힘들어도 전도하는 데 도전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에이 저렇게 별볼 일 없고 현치 않은 사람에게 뭐 내가 이렇게 애써서 전도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믿기 전까지는 참 어렵게 하지만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19절에 이 바울이 섬겼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너희다. 내가 너희를 나의 기쁨, 나의 영광으로 받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보통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간단치 않았다는 거죠.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회당에서 죽이려고 핍박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강론할 때에 바로 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반드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런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귀부인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가 들썩들썩했던 그런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얼마나 유대 사회에 그런 유대인들이 공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야손 회당장의 집에서 숨었다가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뭐 도망간다는 말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베레아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는 또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교지마다 다 다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은 그야말로 이런 시련 가운데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지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온 마케도니아 아가와 온 지역에 퍼져서 그 신앙의 소문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림의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들이 바울에게는 너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을 보면 막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열매가 있음에 인하여서 내가 그동안 한 것이 바른 것인 것을 너희가 알아주라. 내가 사사로운 말을 하거나 그렇게 부정해서 간사함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고 속이는 말이 아니었다. 이게 증명 아니냐.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복음의 위탁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의 위탁받은 사도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사람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5절에 이것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아첨도 하고 뭐 탐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말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열매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야 되는데 사람이 아첨한 말을 좋아해요. 사람이 듣기 좋게 말하면 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말하면 그거를 이상하게 어떤 면에서는 또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르기보다는 또 이렇게 또 비난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고난은 받았지만 내 말씀만큼은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할지라도 그것을 오해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품학교를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실, 정확, 엄격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공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이런 균형 있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 이런 비난을 받죠. 그런데 또 거기에 정확한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깐깐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한 사람이 깐깐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그 사람에게 진실한 성품이 있으면 뭐랍니까? 융통성이 없다고 공격할 수 없잖아요. 또 거기다가 엄격하다.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안에 진실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진실하니까 분명하게 말하는 거다. 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좋은 장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대충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진실이 발견되면 그 분명한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바르게 살라고 바른 말씀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품으로 아마 사역을 했을 겁니다. 7절에 보면 유모같이 유순하게 그들을 돌봤다고 했거든요. 유순하다는 말은 친절하고 온유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유모로서 그 돌본다고 하면 그 신자들이 그냥 사랑을 느끼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부모가 자식 가르치듯이 야단치고 호통하는 게 그게 믿기겠습니까? 친자식도 아닌데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그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주니까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자신은 복음 전하는데 만약에 걸림돌 된다면 그것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에 여기겠다. 그것이 나에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 되면 내가 뭐 서울대학 나와서도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공부한 거 그렇게 최고의 학식을 가졌어도 그거 얘기하지 않겠다.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겠다. 정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신분적으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내려놓겠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배나무 밑에서 갓건을 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해되는 것들은 제거하고 살라는 거죠. 내가 옳지만 사람들이 오해한다면 내가 옳은 것만 주장하지 않겠다. 뭐 그런 태도로 그렇게 유순하게 또 유모처럼 그들을 돌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정말 다른 이에게서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보지 아니했다.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슨 뭐 칭찬받고 존경받고 여기에 목매어 가지고 내가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 네 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뭐 게바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인기 받아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시기하지 말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훈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의 사역에 대한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정하사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은 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꼭 편지의 서문에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그 다메섹 도상의 그 회심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가 당연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는데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 먼저 기쁘게 해드려야죠.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모같이 사역을 했어요. 유모는 친자식이 아니지만 친부모처럼 그렇게 돌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정말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쏟아야죠. 세밀하게 관찰해야죠. 만약에 야단을 친다 그러면 부모가 야단치는 건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제3자가 야단치면 상처가 돼요. 왜 그러죠? 부모님은 태어나서부터 그 모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돌보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 희생의 느낌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말한다. 이렇게 느끼면서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제3자가 얘기하면 희생에 대한 것들이 못 느끼는 사람은요. 굉장히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옳은 것도 중요하고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꾸중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졌는가 늘 살피면서 유순하게 유모로서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 양육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 제3자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얼마나 희생했겠습니까? 얼마나 희생해야 부모의 위치에서 돌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정말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요 3가지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의 신자, 어린 신자. 이 어린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한 이 부분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죄상 받았대, 죄상 받은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대. 이 정도의 신앙이라고 할까? 그런데 그 신앙 가지고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뺏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도 좋은데 기도하지 말라. 기도의 방해를 여러분 이겨냅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전도하는데 방해받죠. 그러면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럼 영적 전쟁을 경험해야 지금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교제를 깨트리고 뭐 그냥 이렇게 또 이간질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걸 이겨내려면 영적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아비의 신앙은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 자식을 돌보는 마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모는 자식을 돌보듯이 교회 안에 아비의 신앙은
신자들 가운데 어린 신자들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인 진장 관계가 있으니까 기도하자. 우리가 전도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